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곤란하구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말씀, 이스라엘을 이를 기다리는 자였다. 자기 민족의 그 슬픔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속국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피해를 가진 그 민족을 버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받게 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보면은 신구약 구약 중간 시대가 딱 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그 속국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오랜 침묵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를 주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그분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신 거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 다 주어졌잖아요. 지금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시몬처럼 구별돼서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성경을 읽고 혹은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바치고 그 시간 함께 투자할 만큼 신앙도 비례해서 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성장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게 걱정이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심령이 굳어져 버리면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굳어져 버리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서 영광에 들어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나는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분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 하는 것이 그냥 일회가 아니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 계신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확증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최소한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어요. 그게 보였어요. 그렇구나.
이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다. 심은 주의 그리스도, 즉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확증을 그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진행되어 가는 거죠.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신앙이 진행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몬은 어느 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구원인 거예요.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부모가 아우젤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 앞에 딱 데리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께 첫 태어난 남자를 주의 거룩한 자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드리려고 왔으니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례대로라는 말씀은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드리는 예식을 하는 게 관례였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을 감동하셔서 그도 성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침 부모는 그 갈대 성전에 들어갔고 시몬도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딱 가르쳐준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애기구나, 이 아기구나. 동시에 하는 거죠. 그 지시를 받았는데 실제 보지는 못했잖아요. 거기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제는 절대자, 절대 군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무를 가리켜서 주제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이제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의 완곡어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군주여 이제는 들려주신 말씀대로 종을 평화 가운데 죽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신 성령의 지시대로 지금 이루어 주셨으니까 종을 평안 가운데서 죽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찬송을 한 거예요. 그 시몬이 약속하신 말씀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 말씀과 종을 평화 가운데 죽게 하신다고 찬양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못 보겠다는 고백은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른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셨을 때도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봤잖아요. 그를 거절하잖아요. 이런 사람과 그 품에 안기는 아기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럼 그분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시몬처럼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도 성전에 들어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예수 아기가 거기 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내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아기를 보내셨어. 그거 아니고 성전에 아기가 있으니까 그걸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가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만나면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게 속죄와 평화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얻은 거예요. 또 그는 이는 만민 앞에 모든 백성 앞에 준비된 자라고 고백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 앞에 준비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분이셨어요. 모든 백성이니까 우리도 들어가죠. 미래 세대까지. 그래서 같은 말씀. 시몬은 그는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계시를 위해서 빛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분은 이방에게도 계시를 주기 위해서 오신 빛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빛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계시를 위해서 빛으로 나타나실 걸 찬양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구원을 가지고 오셔서 드러내 주실 것, 빛으로 드러내실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는 순간에 마리아의 심령에서 얼마나 뛰겠어요. 나를 통해 낳는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한다. 그 얘기는 들었잖아요. 선자를 통해서. 근데 그 이상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나타나시고 이방의 계시를 위해서 빛이 되신 그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것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나타내셨고, 시몬은 그렇게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이방인의 계시로 오신 빛이시구나 알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 준비되셨고 이스라엘의 영광인 걸 알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부모는 이 말을 듣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랍게 여기더라. 그분인 거 몰랐어요. 요셉도 그까지 깨달지 못한 것 같아요. 마리아도, 천사의 계시를 받은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이제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나타나게 되는, 이스라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는 이제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죠. 이건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 되셔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심판이 되거나 구원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그 말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는 흥하는 신앙을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패하게 됩니다. 근데 원어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흥하고 패하게 되는 결과가 올까? 이 흥하거나 패하거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원어에는
멸망하거나 부활되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10년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 무조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죠. 죽지 않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살고 있는 부활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이 되시는 거예요. 죽는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죽어 있었는데 산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부정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서 폐하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 것과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땅에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올바른 반응이죠. 그건 좋은 땅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반응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준비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회개가 이루어졌느냐, 회개가 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예수님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죄가 더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죄를 더 주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나타났다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석회로 오셨는데 자기가 그 죄를 주님께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정상이죠. 때가 쪘는데 그러면 때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불으면 때가 더 많이 나와야 돼. 맞잖아요. 정상인 거죠. 제대로 믿어야 할 분으로 심령이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을 사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향하여 가게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는 방향으로, 부활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움받았다고 하는, 세움받았다는 의미는 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완전히 다르죠. 세움받았다는 말도 되긴 하지만, 예수님은 멸망하거나 부활하거나 해서 하는 것을 위해서 예정되어진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방을 받게 있는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방을 받는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원어로 들어가면 거절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이 다 반대하고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절해. 안 받아들여. 자기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미워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악하면서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이 되겠습니까? 죄를 안 맡기는데.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정되신 분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거절당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잖아요. 다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다 예수님 버렸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을 만나면 유대인들은 비난을 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만큼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을 사신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자신을 줄 수 있는 목숨으로 죄와 바꾸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시몬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며 하느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칼은요, 마음을 찌르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롬파니아라는 칼의 원래 헤라어 명사는 뭐라고 사용하냐면 트라케아 이느 긴 투창 혹은 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찔러서 전쟁하는 도구예요. 마음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마음을 찌르는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 돼야 돼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을 듣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칼이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관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람을 꿰뚫어 봐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나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다 파악을 해버려요. 한 번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아시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거다. 겉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그 감정이나 정서를 관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 읽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감정 정서를 다 읽어내시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아시고 있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제 사역 가운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5군데 좀 나오더라고요. 복음서에만. 마태복음 9장 4절에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알았잖아요? 그러면 드러내야 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드러냈죠? 악하다고 드러냈잖아요. 실제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팽패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다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읽어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이미 다 읽어버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거늘. 그들 마음속에 분노와 가당을 벌써 읽어냈습니다. 감정을. 누가복음 11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생각을 아시는 분,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는 분.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 의향들을 다 관통해버립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너 그거 가지고 있었잖아. 너 그 범죄한 마음을 나한테 회개하지 않았지. 그
그래서 말씀이 그를 심판해 버릴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하러 온 거야. 나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데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이 들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분명히 찾아야 될 자리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아셀지파에 대해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야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한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인데 여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나이가 많았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할 때 선지자의 역할을 크게 드러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나이가 많은 동안에 그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 지속적인 삶이 가능해야 됩니다. 안나의 생활은 분명히 그녀의 신앙이 하나님 향한 중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때에 들어왔다. 어느 때에? 아기 예수가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주께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아무나 만나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해방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을 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녀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해방을 속량한 해방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가 예루살렘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안나의 경우가 말씀을 안 가진 게 아니고 가졌는데 그 내용을 쓰지 않은 거예요. 숨긴 거예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레마에 선포를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얘기해 놨어요. 정확하게. 자, 우리의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 가운데 일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여선자로서 성령이 충만하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거나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녀의 삶은 항상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과부가 된 지 다음에 그녀의 일생을 하나님을 섬김에 바친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습니다.
여선이지 안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넓고 알게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크게 사용하시 아니할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보고 있는 포커스는 거기에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돌아갔다. 39절 말씀 보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기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였다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할례를 한 후에 다음에 주일법을 따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라는 말씀대로 아이를 주님께 드리러 왔고, 그래서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고, 그리고 또 모세가 명한 율법에 따라 정결례식을 행하는 날이 차서 어머니 요셉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 것입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고 그 첫해 처음 난 아들을 주님께 드렸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정결례식으로 피를 기투를 번제와 속죄로 드린 거예요. 이게 다 이뤘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30년이죠. 그것이 30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시몬은 성령이 그에 계신 분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아 전해주었고 또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 예루살렘 만난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안나는 7년 결혼 후에 결혼 생활 후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죠. 성경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리스도를 누가 만났느냐?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배웠다 하는 사람 왜 기록해놔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금상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중할 것은 뭐냐?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일이죠. 그래서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만나게 된 시몬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다른 성도만이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회개를 하고 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없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나와 같이 가보던 지 거의 60년을 지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해서 이렇게 살아갔었죠. 예수님 만난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김이란 확실한 믿음과 구원을 받는 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교회 잠깐 나왔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말미암아서 속죄와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물로 씻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서 영적인 감각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속죄와 부활이 주님의 속죄와 부활이 여러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쁘다, 정말 기쁘다 하면 감사한 찬양 올리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걸 위해서 지금 오지 않나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수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짜서 걸어간 성도들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복된 교회를 이루라고 오늘 우리 예루살렘 아기 예수를 만난 자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동행하셔서 참으로 거듭난 자가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2번이나 내가 네 교회를 부흥하게 하겠다. 딱 여기를 내려갈 때 저 계단에 딱 섰을 때 2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 있잖아요. 딱 한 발 뛰는데 다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네 교회를 부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속삭이다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그런데 또 2번째 또 했단 말이에요. 2번이나 그렇게 하셔. 이게 영적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지. 하나님 행하기는 따로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따로 있고 하나가 안 돼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나는 부족해서 부족한 열심히 기도하고 더 찾으셔야 돼요. 잘 안 된다고 잘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건 믿지 않으니까.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냐. 당신이 못하니까 하나님 하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지금 말씀이 떨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이루어져 간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기만 하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약속한 말씀 하나님이 어디다 버리겠어요? 저한테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신데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으세요 나한테. 이런 부흥으로 불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라는 말씀은 신체적인 성장을 가리킵니다.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신체적인 성장으로 자라며 강하게 되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놨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습은.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인간 쪽을 취하고 하나님 쪽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쪽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 분이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삼일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거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시죠,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한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모습이 지혜가 자라며, 충만하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몸이 자라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 모습과 같이 성령의 씨,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생명을 받죠. 이 생명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요. 근데 내 모습은 역시 나는 어른이다 그러면 어른의 모습이지만 내 영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어린이로 나타나게 되죠. 어린이는 말씀에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래서 자라면 자랄수록 더 어린아이가 돼요. 그 말은 더 순종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한 거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